만일에 요한계시록을 무슨 비밀을 풀듯이 어떤 다른 영적 계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받았다면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기 전에 본질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일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이 역사 가운데서 태동해 왔잖아요. 역사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명을 해야 될 거예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영적이라고 하고 영예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적인 것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 이것이 가장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을 피해서 다른 해석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맞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조명하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계를 조명하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한번 가봅시다. 지금 제가 그냥 개요를 쭉 해나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후에는 뭘까요? 12장부터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요. 현재 뭘까요? 현재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환난당한 이유가 무엇이고, 환난당한 원인이 무엇이고, 다시요. 환난당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풀어갈 거예요. 내용을 보면 더 편하겠네요. 자, 네. 10장, 11장, 2차 막간이 한번 따르고 2차 막간. 여기에서 계시를 보여줬는데 앞으로 일어나야 될 계시를 다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는 작은 책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했고, 그 일들을 이와 같이 하나씩 푼 이 일들이요. 이 두루마리 사건이 22장까지 갈 거예요. 22장까지 갈 텐데 먼저 여기에 2차 막간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 사건이 드러났고, 그 사건이 구체적인 게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고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증인.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그리고 이 12장에 무슨 사건이 들어갔냐면은 이 짐승의 실체가 나와요. 악의 세력에 대한 실체가 나오는데 네. 이 12장, 13장, 14장까지가 한 묶음인데 뭐냐면은요, 7교회를 핍박하는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맞죠? 제일 궁금하잖아요. 7교회를 핍박하는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냐? 그게 11장부터 13장에 연달아 등장하는데 11장 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12장에 보면 실체만 한번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저 짐승의 실체가 12장에 보면 용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옛뱀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여기에 용이라고도 언급되어 있고요. 또 옛뱀이라고도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 또 언급되어 있고, 사단이라고도 언급되어 있고요. 또 온천하를 꿰는 자, 맞죠? 온천하를 꾀하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맞나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체를 한번 12장에 한번 봅시다. 무슨 말 하고 있는지요. 전체적인 핵심은 뭘까요? 앞에서 왜 이것을 이 실체를 먼저 밝히지 않고 왜 이 실체를 먼저 밝혔느냐 하면,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가 이와 놓여 있다는 걸 밝히고 있고, 그 아래 지금 이 현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놓여 있는 이 지상의 교회가 이와 같은 이 지상의 교회가 실제로 핍박 가운데 있는 실체는 여기 나와요. 이 지상의 교회 실체는 여기 나오자 먼저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여준 것은, 이 지상의 교회가 이와 같이 지상에서는 핍박을 당하지만 실제로는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고, 이 어린 양의 통치 아래 이 모든 것이 놓여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통치가 이미 일어나고 이와 같이 잠정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통치 아래 이 지상에서 승리한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자녀된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짐승의 실체가 언급돼요. 교회는 왜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 기간 동안 놓여 있어야 되는지, 핍박 아래 놓여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이 땅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고, 이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뭐가 언급이 되냐면 하늘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이 짐승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12장의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 보여요. 가만히 한번 봐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 입은 여자 했을 때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고 해는요, 선을 말해요. 태양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미 어떻게 해요? 교회는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를 입었다. 우리 뒤에 보면 우리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해 모습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영광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니까 해 입은 여자 하면 여자는 교회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 하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교회를 말한다고 보면 돼요. 교회.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그쵸? 달이 있고, 달이 뭘까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세상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런 통치권이 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그 네모를 한번 쳐봅시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네모를 치고요. 아이는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큰 붉은 용 네모를 치고요. 여기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고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더라. 그리고 여기에 대비되는 한 세력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용이 나와요. 맞죠? 이렇게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해를 옷 입은 여자, 용. 근데 용이 나와요. 그 용이 누구냐면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이런 건 다 다니엘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나오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맞죠? 삼키고자 했어요. 그 말이 뭘까요? 해산하는 여자에게, 여기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는데 그를 삼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말해요.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을 말해요. 밑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보좌의 보좌. 한번 따라해볼까요? 승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아이가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권세를 잡았냐면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광야에서 그 여자가 이 여자가 한번 따르면 1260일. 이 1260일은 앞에서 나왔어요. 이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이 두 증인이 핍박을 당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누구 때문에 핍박당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증거하냐면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권세가 주어졌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이미 어떻게 해요? 패하고 승리한 이 일을 교회가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미 예수님은 그 보좌를 취하셨고
교회는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증거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일을 증거하는데 박해가 이만큼 어떻게 그 증거해야 될 그 기간이 1260일 즉 하나님이 정한 때 기간만큼 놓여 있는데 놓여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7, 8, 9절 하면 1절에서 6절이 잘 해석이 돼. 7, 8,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한번 따라볼까? 큰 용. 이 하늘에 붉은 용이 내쫓겼어요. 왜 내쫓겼느냐 하면은요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좌 즉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용이 이 땅에 예수님을 삼키고자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거기에 이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통해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통치권이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이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끄는 그 통치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쫓겼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뭘 말하고 있는지는 분명한데 이것을 계시록의 이와 같은 권세의 통치권의 용어를 가지고 들려주고 있지만 한번 봅시다. 거기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7절 9절은요. 사단이 미가엘과 싸움에서 패배하고 땅에 쫓겨난 것은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의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라 보좌란 통치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의 결과로 예수님이 보좌를 잡고 생명의 보좌를 붙들고 사단의 권세는 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성천의 결과가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용은 이 땅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린 쫓겨났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권세를 잃었다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가 우리를 붙들 권세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즉 오늘 이 죽음의 권세 오늘 우리의 죄의 실체인 그래서 죽음의 권세로 가는 그 어떤 영적 실체가 이 땅에서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는 이미 세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이 아이의 성천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으로 보좌 즉 통치 생명에 대한 이 땅을 향하신 생명을 향해 통치한 통치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졌어. 이 땅의 통치는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이 땅의 권세에 삼킨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권세가 잠시 승리를 맛봤지만 패배하게 하시고 당신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이 땅의 죽음의 권세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하신 사건이 여기 등장해요. 그게 여기 용이 쫓겨나는 장면으로 언급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용이. 네, 그게 쫓겨나는 장면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쫓겨났고. 내쫓기니 되어 있죠. 9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여기 쫓기단 말이죠. 내쫓겼어요. 그 말은 권세를 잃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권세를 잡았나요? 예수님이 권세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 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불러주실래요? 그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옛뱀. 또 마귀. 사탄. 네. 온천하를 꾀하는 자. 이와 같은 실체란 말이죠. 지금 뭘 말하는지 들으시면 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게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동그라미 해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또 마지막에 그 땅으로 내쫓기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뭔가 그 실체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천 결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남아져 있어 1260일 동안 짓밟힘을 당하겠지만 짓밟힘을 당해요. 근데 그렇게 된 실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좌를 취하심으로 이 영혼 그 권세를 잃고 이 땅 가운데 쫓겨서 이와 같이요. 이 땅 가운데 이 교회와 이제 예수님과의 권세 다툼에서 졌단 말이에요. 맞죠? 영혼 예수님과의 권세 다투면서 패하였고 패한 이 땅의 권세가 이제 1260년 동안 누구를 괴롭히냐면
이 땅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땅의 삶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을요. 그리고 10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한번 따르게 쫓겨났고. 그게 12장에 그 실체가 나와요. 맞죠? 12장에 그게 찬양의 실체가 또 나오는데요. 네, 셋째 찬양이 나와요.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뭐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이 내용의 핵심이 여기 언급되어 있죠. 그게 10절부터 잘 언급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를 참수하던 자는 쫓겨났고, 맞죠? 그리고 우리의 실체는 어떻게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증언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현실이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이 땅의 현실은 어떻게 놓여 있느냐 하면은 13절과 같이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한번 따르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에요. 거기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용을 동그라미 하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붉은 용. 용을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용, 옛뱀, 마귀, 사단, 이 9절 말씀을 동그라미 하고요. 그리고 이 용이 자기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서 이제는 이 사실을 가지고 누구를 핍박하냐면 아기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위의 내용을 풀어놓고 있어요. 그치요? 위의 내용을 풀어놓고 있어요. 별로 개연성 없는 만화책을 보면서 재밌게 보는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재밌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만화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요, 한 장을 보고 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아무런 개연성이 없어요. 그런데 제 딸은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요. 너 여기서 이쪽 내용 이해가 되니? 그럼 아빠는 재미가 없다고 그냥 그거 생각 없이 보는 거야. 무슨 생각을 그리 해. 막 이렇게. 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는 핍박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동그라미 해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게 1260일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이잖아요. 한번 따라할까? 한때, 두때, 반때. 그럼 이제 우리 동그라미 한 거 연결해 봅시다. 이게 잘 연결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따라할까? 42달. 1260일. 사흘 반. 그 다음에요. 한번 따르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증인. 해를 옷 입은 여자. 여자. 네, 여기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용은 바로 핍박한 실체고.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거예요.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이 땅의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죽음의 권세가 그 세를 잃어버렸어요.
그 통치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어요. 맞죠? 교회는 그 생명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즉 이 땅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즉 사단의 권세가 아닌 이 권세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죽음의 권세가 생명으로 삼킴받았는지를 오늘 교회는 그것을 증언해야 되고, 증언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권세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잠시 동안, 즉 하나님 정한 기간 동안만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의 실체는 이미 예수님을 성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권세로 옮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죽음의 권세가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실체가 이 땅의 이런 현실을 가지고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권세로 위협함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배교하게 하셔서, 배교하게 해서 이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이 일을 하지만, 교회는 그 가운데 그 생명의 권세를 붙들고 죽음의 권세 앞에 가감하게 대항해서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생명,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하나님께 나타났음을 알게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세워진 실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지금 핍박 아래 놓여 있고, 그들이 왜 이 핍박 안에 가운데도 왜 이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지 그 실체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저 2장 3장에 대한 교회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 이와 같이 복음의 내용을, 이 뒤에 있는 구체적인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들려주고 있다고 보면 그 말 이해되시나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현실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좀 더 이와 같은 문학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해 실제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가 돼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을 받음에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되, 맞죠?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더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네. 그래서요, 그가 이제 다시요, 땅 위에서 전쟁이 구체적으로 돼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다에서 한 짐승. 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뿔이 10이요. 뿔이 10이요. 네,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왕관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여기에 왕관이 있는데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부인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보면 돼.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 한번 따를까요? 표범, 곰, 사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뭘까요? 용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란, 다른 말로요, 이 용이 이 땅의 구체적인 삶을 가지고 네, 누굴까요? 바다에서 나온 용은 로마의 황제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네, 로마를 말하겠죠. 그 로마의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런 표현들 역사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머리 하나, 즉 로마의 권세를 주고 그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네로였는데 네로가 핍박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가 죽었어요.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된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도미시안이 나온 거예요. 네로가 죽었나 싶은데 그 상처가 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로마의 도미시안이 나와서 대대적인 기독교의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런 실세가 나오더라.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렇더라는 거 보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이런 핍박의 실체 이면에 이미 어떻게 해요? 새를 잃은 사단이 마지막 하나님 허용한 그때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로 이미 이겨놓은 죽음의 권세를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그 능력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죽음의 권세로 이 땅을 핍박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5절에 또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한번 따를까? 42달. 42달. 42달이에요. 42달인 위에서 언급된 한때 두때 반때 있죠. 그걸 달로 계산하면 42달이 되죠. 네.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생명책. 42달 박해할 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그들은 결국은 누구를 믿느냐?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는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1절에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구였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를 가리킨다면 한번 따라볼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마도 이단을 가리킬 거예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을 가리킬 거예요. 큰 실체가 두 개 있죠.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럼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666. 네, 이 짐승이 표를 하는 이를 경배하는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 이마에 표를 하는 그 표가 바로 666이라 그랬어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징적인 숫자가 무슨 뜻이냐라는 것보다 이런 것이 어떤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떤 문학적인 장치로 설명하고 있느냐, 여기가 더 분명해야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666. 네, 그렇게 돼 있어요. 핍박한 실체이죠. 이 땅이 교회를 핍박한 실체를 저와 같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핍박 가운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실체에 경배하지 않은 하지만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기가 우리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 무슨 말이냐면요, 12장의 용과 13장의 두 짐승의 등장으로 발생한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교회가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여기에 두 증인 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이 짐승, 즉 이 용의 실체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14장에 보여주고 있다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실제로 여기에서 이런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교회 실체를 14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은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반대로 17절에 보면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들은 뭘까요? 짐승의 666 표를 가졌다면 오늘 교회는 무슨 표를 가졌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은 짐승의 경배를 했고 이들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부활의 생명에 그들의 모든 삶을 드린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14만 4천 명. 거기에 그들의 이마에는 한번 따라볼까요? 이마.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언급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명은 누굴까요?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되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누굴까요? 두 증인이잖아요. 맞죠? 또 한번 따라 여기서는요. 해를 입은 여자예요. 이들이 다 교회를 말하고 있죠. 여기도 입맞은 14만 4천 명, 이 두 증인, 해를 입은 여자 14만 4천 명, 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핍박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이 실체가 바로 14만 4천 명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그 열매로 하나님과 그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구원. 그게 14만 4천 명. 14만 4천.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기 14만 4천 명이 언급되어 있고 누가 14만 4천 명이 되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완상에 보면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한번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있고 여기 뭐가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그게 바벨론. 거기에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죠. 그가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명을 교회를 핍박했던 실체예요. 그리고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2절 밑줄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4만 4천 명은 이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와 같이 생명 가운데 인도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요, 심판이 놓여 있다는 거. 한번 따라볼까? 심판. 심판이 놓여 있다고 그러죠. 그게 이 내용, 6절 내용에 6절 7절에 영원한 복음, 즉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나니. 그 6절에 영원한 복음 동그라미하고 7절에 심판의 시간 동그라미가 볼까요?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뭐냐면은 심판의 시간이에요. 왜 심판의 시간이냐면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으로 임하는 그 사실이 여기 놓여 있다는 거. 심판으로 임한다라는 거.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큰 성 바벨론, 이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이 큰 성 바벨론을 따르고 임하나 소목의 표를 받은 자도 똑같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이를 또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 그 12절에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한번 따르게 성도 인내. 그러므로 여기에 성도 인내로 말미암아, 네, 성도 인내가 등장하고 이 인내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며. 네모 쳐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맞죠? 자, 여기까지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쭉 한 상이 있는데 이걸 다 내용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14만 4천 명. 맞죠? 이마에, 그 내용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 즉 이런 핍박의 기간 동안에 승리한 14만 4천 명,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이들은 같이 진노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인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되는 큰 틀로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 한번 따르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등장. 인자 같은 이는 심판을, 네, 궁극적으로 심판을 몰고 오실 재림주를 언급한다고 봐야 되겠죠. 인자 같은 이가 앉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한번 따르고 예리한 낫. 예리한 낫. 자,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에. 밑줄 그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네, 거둘 때가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또 불을 다스린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이르되 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출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자 같으니 예리한 낫. 자,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요. 심판이 이와 같이 이미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단은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교회는 이와 같이 이 땅 삶 안에 놓여 이 잠정적인 생명에 교회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승리의 때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재림이 지연되죠. 여기에 이와 같이 1차 막간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이렇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다시 또 2차 이와 같이 나팔을 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이 땅에 남겨진 이 교회의 현실이 무엇과 같은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이제는 때가 익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익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네, 이건 곡식을 거두러올 때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추수는 누구에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이 마지막 심판이 이제 언급되어 있어. 15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이제 마지막 여기 언급되어 있어.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한번 따르까?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 하나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밑줄 그어볼까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네. 같은 것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굴까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일곱 대접 재앙은 누구를 향해서 주어진 재앙일까요? 사단과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은 사단과 큰 성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자들 향해 주어진 마지막 심판이죠. 맞나요? 이 큰 성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이 이마의 표를 받은 이들을 향하여 대접 재앙이 주어질 때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게요. 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게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납니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요.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은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무슨 말인가요? 승리 찬양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승리 찬양. 승리 찬양. 네, 여기에 승리한 무리들의 이 승리한 무리들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 짐승의 수에서 벗어난 이름의 수에서 벗어난 이들이 부르는 승리 찬양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승리 찬양. 승리 찬양.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승리 찬양 이후에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일곱 대접 재앙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여기 일곱 대접 재앙이 순식간에 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한번 볼까요?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공중 동그라미 해볼까요? 공중이 뭘까요? 사단이 권세 잡은 장소가 공중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그래서 그게 19절에 큰 섬 한번 동그라미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섬. 큰 성. 그게 일곱 번째 재앙에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매. 한번 따라볼까요? 큰 성. 큰 성. 바벨론. 바벨론. 네. 위에서 14장에 승리한 14만 4천 명과 네, 그들을 핍박하던 큰 성 바벨론과 핍박하는 그들을 따르던 이마에 표한 이들이 이와 같은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심판받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더라. 거기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거기 동그라미 볼까요? 기억하신 바 되어. 기억하십니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기억하신 바 되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신 바 되었을까요? 이들을
하던 핍박받던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죠.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들을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들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맞죠? 결국은 대접대학은 어디로 가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실체 가운데 임하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뭘까요? 큰 대접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 큰 성 바벨론에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에게 임한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17절, 18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자, 17절, 18절,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내용이 한번 따라올까? 바벨론 멸망. 바벨론 멸망. 바벨론 멸망. 바벨론 멸망. 어디까지요? 19장 10절까지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올까? 바벨론 멸망. 큰 성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큰 음녀. 아니, 음녀. 여기에 첫 번째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쭉 나오죠. 바벨론 멸망에 대한 쭉 내용이 나와요. 여기까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쭉 내용이 나오고 19장 한번 가볼게요. 19장 1절에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언급된 이후에 1절에 19장 1절에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쭉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한번 보면은 한번 따라할까?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자, 찬양. 이와 같이 큰 음녀 바벨론 이 대적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와 같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온전한 이 악의 세력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할 텐데 그것이 여기에 할렐루야 찬양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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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찬양이 몇 군데 나와 있죠? 맞죠? 그 찬양이 나와 있는 첫 번째 찬양이 뭔가요? 우리 개론에 잘 나와 있나요? 창조 찬양. 맞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하나님 통치한 창조 찬양이 한번 따르게 창조 찬양. 창조 찬양. 여기는 우리 죄를 속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구속 찬양. 한번 따르게 구속 찬양. 구속 찬양. 여기는 구원 찬양. 구원 찬양.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어딨나요? 여기인가요? 감사 찬양이죠. 한번 따를까요? 감사 찬양. 감사 찬양. 감사 찬양. 감사 찬양. 또 어딨나요? 네? 15장. 네, 한번 따를까요? 승리 찬양. 승리 찬양. 여기 승리 찬양 있죠. 한번 따를까요? 승리 찬양. 승리 찬양. 그 다음에 또 어딨나요? 15장에 여기가 경배인가요? 네. 승리가 아니고요. 네. 네. 한번 따라해봅시다. 경배 찬양. 경배 찬양.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할렐루야 찬양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찬양 장면이 4장, 5장, 7장, 그 다음 11장, 12장, 15장,
19장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흐름을 보면 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그냥 이름을 붙인 것 뿐이니까 그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렐루야 찬양. 네, 그렇게 되었고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19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이 임한 거죠. 한번 따라볼까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여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렇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 잔치가 임하였고 거기에 누가 등장하면 그의 아내가 준비됐대. 한번 따라볼까요? 그의 아내. 그의 아내가 누군가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의 아내는 이 짐승이 짓밟혔던 두 증인 맞죠? 이 앞에는 이 실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두 증인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 맞죠? 성례한 14만 4천 명 이해되시죠?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 그가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한번 따르고 옳은 행실. 옳은 행실. 네,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맞아요.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길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이 예비되어 있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무엇이 언급되냐면 이제 마지막 때로 향해 가요. 마지막에 뭔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황을 언급하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백마탄자가 온대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여기에 백마탄자가 오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충신. 진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이렇게 백마 타고 와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백마 타고 오면 짐승이 멸망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짐승의 멸망. 이 앞에 연된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주님 여기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앞에 연된 모든 것이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셔서 백마탄자가 오실 때 이 짐승은 짓밟힐 거고요. 거기에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부터 나온 검으로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르리라. 이 종말론적 심판을 주도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어떻게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서 짐승이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짐승이 멸망할 것이고 이 짐승을 부리던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단. 거기에 20장 1절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가 용을 잡으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 여기에 이제 용을 잡는 거예요. 용은 앞에서 말했던 옛뱀이라고 그랬고요. 맞죠? 사단이라고 그랬고요. 사탄이고 마귀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천년왕국. 여기 사탄을 몇 년 동안요?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땅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내가 보니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한번 따라볼까? 예수를 정언함과 예수를 하나님 말씀 정언함과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목배임을 당한 자. 목배임을 지금까지 언급했던 교회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네, 목배임을 당한 자. 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한번 따를까?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서로 대비되죠. 이 용을 따르던 자들은 이 용의 실체와 함께 무적행에서 심판을 받겠고요.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고 따르지 않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한번 따를까? 곡과 마곡. 곡과 마곡. 이 일 후에 이 용이 잠시 동안 어떻게 한번 따를까? 곡과 마곡. 이게 에스겔서 38구장에 나오죠. 한번 따를까? 곡과 마곡. 곡과 마곡. 곡과 마곡. 강하고 네. 좀 더 다시 한번 보면은요.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겠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한번 따르고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도 나오더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도를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그의 산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쨌든 사단의 멸망이 언급되어 있어. 한번 따르고 사단의 멸망. 사단의 멸망. 천년 후에 완전한 사단의 멸망이 주어지는 네, 곡과 마곡을 동원한 하나님이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어요. 뭐가 있는지만 볼게요. 그 후에 마지막에 흰보자 심판이 있어요. 한번 따르고 흰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온전한 흰보자 심판이 있어요. 한번 따르고 흰보자 심판. 순서만 일단 외우면 돼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해요. 한번 따르고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데요. 새하늘 새 땅이 임하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한번 따라할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게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나와있죠. 한번 따를까? 신부. 이가 바로 신부들아라는 말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가 바로 신부들아. 그리고 이 신부에게 뭐가 주었냐면요 7절에 주어져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7절 밑줄 그어봐요. 이 21장 7절, 21장 7절에 한번 따라볼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교회는 이겼죠. 이기는 자에게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나요? 아들이 된다고 그랬나요? 네.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요. 여기서 한번 보셨으면요.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난 이기는 자의 약속인데 이 약속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12장 7절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기 되셨나요? 이 모든 앞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이 새하늘 새 땅이 무엇과 같은지를 교회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모습을 언급하는 것은 이 교회이거든요.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측량이 되어져서 하나씩 교회의 그 크기와 재료와 교회 전체가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외모, 크기, 재료,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측량이 되어져. 여기서는 측량이 여기밖에 안 돼 있잖아요. 성전과 제단밖에 안 돼 있지만 마당까지도 여기 온전하게 측량되어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 이미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부터 온전하게 이 통치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절 이하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6절 읽어볼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내가 주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루마리 동그라미 해봅시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연이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여기에서 이 두루마리 연이 11장에 10장에 언급된 두루마리 연이 여기까지 쭉 언급되어 있어. 마지막까지요. 그래서 이런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앞에 계시의 말씀이 1장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언급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 번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님에게 있어 항상하게 그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곳을 받으려 하리로다. 개들과 독수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이 거짓말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소밖에 있으리라. 네,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 그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인데요. 뼈대는 잡았어요. 이렇게요. 이제 뼈대를 잡았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7교회. 7교회. 네, 7교회, 환난당하는 7교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게 하신 부분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어떻게 환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미 그 승리가 하나님께 놓여있음을 보게 하셔서 승리하도록 이와 같이 들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 7교회 지상의 교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미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 성전 완상.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봅시다. 보좌에 앉으시니. 자, 보신이가 있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은 벼복과 홍보석 같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앉아있고 그 가운데 네 생물이 있고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있더라. 이게 하늘 보좌의 하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어요. 누구 때문에요? 네, 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난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고 이 땅의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미 나타나 있고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그 시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거기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게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고요. 7 등불은 7영이라 성령이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이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24보좌와 네 생물이 찬송하는 창조자 하나님의 찬양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즉 지금 일찍 죽임을 당한 한 어린 양이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잡고 있는 7인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7인을 떼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7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리고 7째인을 떼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막간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핍박의 기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언급되고 한번 따라볼까요? 입맞은 14만 4천 명. 입맞은 14만 4천 명. 맞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이 핍박의 기간 동안은 이 기도가 언급된 성도의 기도와 이 순교자들의 탄식이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 이 심판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요. 이런 장면, 또 독수리 경고를 통해서 이 땅에 화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경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 아래 들어가 있고 이 땅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7번째 인을 떼었는데 심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심판이 다시 또 유보되어 7나팔이 나와요. 7천사가 7나팔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리고 7나팔을 불어요. 이와 같은 심판을 나타내지만 이 심판은 잠시 또 유보가 되어요. 그 가운데 이 교회가 겪어야 될 그 상황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2차 막간에 이 작은 책, 즉 이 두루마리에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연자는 그것을 보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맞죠? 42달 1260일 동안 이 짐승에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짓밟히게 되는데 이 짐승이 짓밟히게 되는 현실을 언급하고 왜 이 짐승이 짓밟히게 되는지 그 이유가 7번째 나팔을 뗐을 때에 7번째 나팔을 뗐을 때 그게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속하기 위해서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죠. 이런 형태로 연결이 돼요. 그 큰 틀을 한번 잡아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성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7인, 첫째인, 여섯째인, 그 다음에 7째인, 그 앞에 제1차 막간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7나팔, 첫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그 가운데 막간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이와 같이 그 기간 동안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기까지 교회가 당해야 될 심판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두 증인, 짐승의 실체가 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짐승의 실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은 14만 4천 명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14만 4천 명. 반대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했던 그리고 그 실체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큰 섬 바벨론. 그들을 경배했던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자 같은 이에게 예리한 낯을 가진 인자 같은 이가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이 나타나요. 한번 따로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내용도 연결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그 내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고 이를 따르던 무리들이었어요. 그 내용이 17장, 18장, 19장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19장이 그 승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약속이 되어 있고 그때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고요.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어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백마탄자. 짐승의 멸망. 짐승의 멸망. 그리고요.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용. 사탄. 사단. 천년왕국이죠. 이게 천년왕국이 한번 따라볼까요? 천년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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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그 다음에요. 새하늘 새 땅이 되는. 흰보자 심판이었는데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같은 내용.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한 번 더.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시록 좀 더 외우고 마무리합시다.